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밤에 이 저녁에 우리 발걸음과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며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교를 붙들어 주시고 참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또 주의 백성들을 주여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미력 하나 주님께서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자라는 것이 많으나 주님 온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이름과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나를 정케 하소서.
드리겠습니다. 2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선지자들이 말을 잊지 못하므로 예수를 종자는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그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르는데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이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기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자주 많이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야말로 초대교회의 탄생과 또 성장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사도행전은 그 어느 말씀보다도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이기에 그 내용은 N만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26절에 보면은 그 대상자들,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12지파로 구성되어지는 그런 구성원.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상 때부터 혈연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한다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래요.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때때로 어렵죠.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어릴 때부터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게 되고 교회가 하나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 생활이 몸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슴이 와닿지 않고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그를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 가운데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죠. 그는 엘리의 가문 속에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는 늙었고 자식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이 일부러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이라고 대접하고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챙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 성경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데리고 이게 성관계도 맺는 아주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다 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의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요. 가장 축복받아야 될 이제 주의 종의 가정이 오히려 저주받는 그런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그 입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사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한 6만여 개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한 12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코로나19 이런 사태로 해가지고 개척교회들 문을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달마다 돌아오는 월세를 내기가 어렵고, 사람들은 또 교회 가는 것도 주저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목회자들이나 사모님들이 이렇게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전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때우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은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또 어두운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정말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거부스러운 그런 행동들도 하게 되고, 여론이나 이런 것에 질타를 맞기도 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반문을 해야 될 이유는 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좀 이상하지 않군요. 구원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하면서 우리 보내셨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쌍수를 들어서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뉴스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서울에서는 이 전세 얻으려고도, 아파트 전세 얻으려고도 그냥 어떻게 상상이 안 되고, 평생 벌어도 전세 못 얻어요. 그냥 조그마한 몇 평짜리도 못 얻어. 참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냥 열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서울 시민이라고 어깨 힘주고 사는데 어쨌든 그런 현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관리들, 한마디로 말하면 좀 특혜를 입은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 바로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바로 이런 거예요. 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 읽어요. 근데 심지어는 외우기까지 다 해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냥 달달달 흐름만 알고 내용만 알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즉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게 현실이요. 모르니까 이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부터 우리 구원자 그분을 오히려 찾아도 요즘 막 굉장히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뭐 이것저것 막 얽힌 사람 막 여기서 뭐 이렇게 저기서 막 해가지고 뭐 어떻게 특검해야 된다고 뭐 고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털어도 예수님 털어보니까 안 나와 아무도 안.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참 그래 그렇게 나쁜 뉴스에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간 우리가 어리석고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죽여라고 외쳤던 게 바로 그들이라는 심지어는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강도를 놓아주고 차라리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요구였다.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식했던 게 아니라 29절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성경이 이미 다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30절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한 모든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인가를 갖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요? 죽은 자를 살려버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모든 외쳤던 것들이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현실이죠. 그러면서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참 이분들이야말로 그래요. 그냥 이름도 안 나오는 무명 그러나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외진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사실 그들은 다 대부분 가정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정보다도 더 예수님을 그의 말씀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해가지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지고 그런데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어졌다. 그러니 이건 빼도 박도 모를 어떤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쩌다 그냥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생활했고 같이 자라나고 처음 시작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거짓이 될 수 있냐. 백성 앞에서 바로 그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말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바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일 낳았다. 바로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로 그거였구나. 다윗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노래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질 것을 미리 알고 예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래요. 보면은 다윗의 그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사.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대부분의 그 돌아가시면은 바로 화장장 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갖다가 이제 가루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오래 묻어놨던 것을 갖다가 그 매장들을 갖다 가가지고 이장할 때 보면은 그렇게 한 거 다 뭐 그렇잖아요. 얼마 안 됐을 경우는 시체가 상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오래되면은요 별로 없더라고. 저도
아버지 산소를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장할 때 가가지고 이제 형제들끼리 가서 파가지고 보니까 뼈다구 몇 개밖에 안 나와. 큰 뼈만 이런 다리나 뭐 나온 이 뼈지 뼈도 없어요. 그냥 다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가지고 없더라고. 또 할아버지는 것도 가봤더니 역시 마찬가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어때요? 죽으면 묻어야 되고 묻으면 썩어야 되고 이게 바로 인간의 현실인데 오늘 중요한 건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35절 이것은 바로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말씀 인용해서 말하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바로 부활에 대한 약속 이미 시편 가운데에서 예고된 하나의 하나님 예언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파의 말씀 속에서 너희들에게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구원의 말씀이자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핵심을 이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과정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8절, 39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로 이 예수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부활하신 이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를 죄사하게 하는 우리 의롭다게 하는 바로 그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에게 이 예수를 이 장황하게 말해야 되냐? 바로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이다. 그리고 39절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죠. 실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요 허물 많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도 우리가 얼굴 내밀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이 사람 이런 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가지고 이 우리들의 참모습이지만 칭의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로서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 갖다가 다 덮어주시고 그냥 다 예수 편에 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요즘 보면 막 고소한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누가 어땠다 떠라 이가지고 막 무슨 증언이라고 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그것을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갔다. 내가 그 죄를 담당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속거리가 안 돼요. 내가 이미 갚았다는데, 내가 이미 그것을 배상했다는데, 내가 다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굴 들고 우리는 뻔뻔하지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너희가 미칠까 삼가라. 그 뭐냐? 바로 41절의 말씀. 이제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 도무지 믿지 못하니리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못 믿을 사람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말을 갖다가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됐다. 이 강팍하다는 말을 갖다가 좀 우리가 부드럽게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에 갇힌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양한 경험과 또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모두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 형성돼 가지고 이것은 저렇고 저건 저렇고 딱 돼가지고 누가 말해도 안 들어. 너는 그렇게 해. 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았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왜 나더러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지 마. 이게 우리들이 오래 살다 보면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하는 거죠. 도무지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않는다.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가장 가까운 때로는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는 또 친구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안 믿어요. 들으려고도 않고 그럼 당신아 잘 다녀. 나는 그냥 나들 살다가 그냥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바울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호소하거든요. 이것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에게 나팔 부르라고 말하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도 그래도 듣다 보면은 언젠가 그 속에서 역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그 말씀 속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이 그렇게 그런 줄 알면서도 외쳤던 것은 우리 또한 우리가 내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의롭다 하게 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귀한 말씀 바울이 이방 세계까지 가서 참으로 선교 활동 가운데 그들 향해서 외쳤던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외쳤던 이 말씀 오늘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고 그들 드려야 될 말씀이지만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들어도 또 알지도 못하고 또 외치는 자 있어도 듣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또다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이 바울처럼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실의 계절 가을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처럼 물론 기대만큼 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심었기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언젠가는 뭐 거두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뭐 상추같이 심고 며칠만 있어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인삼같이 6년 정도 돼야지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나무는 뭐 심어놓고 뭐 8년 이상 돼야지 열려드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심고 기대하는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